579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뱀에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류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라.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시고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게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큰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남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당 5월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믿음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도와주십시고, 부모된 자가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그 사랑을 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그 꿈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갖는 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늙으신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본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우리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 서영석 목사님 또한 정선희 사모님 함께 동유럽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내일 떠나서 열흘간 다녀오실 텐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영육간에 회복이 있는 귀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감리사님들과 사귐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연수 동지방을 이끌고 나가실 때 하나님 잘 연수 동지방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멀리 독일에 가 있는 어명들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까이 있어 만나 뵙지는 못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우리가 볼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이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들이 더욱더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의 가정에 재정적인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재정적인 복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신 다음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부를 자라. 내게 특별히 그라운을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오늘 저는 한 영혼은 하나가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영혼에게 성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식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죠? 20살 넘어서 이제 집을 떠나면 내 자식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요. 한 영혼이에요. 가정에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얼굴 있잖아요. 번갈아와 애들이 지금 교주는 지금 거의 아팠는데 죽어도 교회 오잖아요.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는 좀 아프면 교회 안 오잖아요. 어른들은, 그죠? 애들은 아파도 와요. 또 번갈아와 애들이 한꺼번에 언제 다 올래? 여름 집회 때 다 한꺼번에 올 것 같아 보니까. 한 영혼은 귀한 거예요. 아내? 아직 믿음이 나와 같지 않다면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죠. 아직도 내 아내 같으세요? 내 것 같으세요? 이제는 보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힘이 아내에게로 넘어가서 집에서 주로 이렇게 조심조심 사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함께 하늘나라 가야 할 영혼으로 바라봐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안 들어가는데 목사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5번 이상 부른다니까,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은 이름까지 부르고 기도하진 않아요. 저녁 시간에. 새벽 시간은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한 영혼 철학, 한 영혼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내 가족이지만 한 영혼이다. 우리 교회 오는 학생들이지만 저들이 한 영혼이다. 이렇게 마음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더군다나 한 영혼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그 영혼을 대할 때 보세요. 종이었어요, 오네시모가. 그럼 도망쳤다 왔으면 종으로 대하면 되는 거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종 이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를 둘 자라 말해놓고 뒤에 보면 내가 말한 것 이상을 해라. 늘 그리웠던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 집중력을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를 예전에 대하던 방식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그저 도망쳤다 왔으니까 내가 너를 예전 방식대로 종으로 대할 게가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는데 더 깊이 있게 대하라는 거예요. 말한 것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데 오네시모를 우리와 같은 동역자로 대해라. 그것도 말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 이상을 하면 동역자 이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대하는데 그 깊이가 여긴가? 하면 더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 왔으면 너무 대단한 건데, 이 정도면? 형제인데 동역자까지 하라는 거예요. 동역자까지 되는데 말한 것 이상을 넌 늘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 영혼에 집중하는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터에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조준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정확하게 조준하고 쏜 총알이 몇 퍼센트쯤 되느냐? 베트남전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을 향하여 총을 쏠 수가 없어요. 옆에 동료가 죽으면 그제서야 조준하는 거예요. 이렇게 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나 여기 있으니까 너도 총 쏘지 마. 이렇게 쏘는 거죠. 한 영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도망쳤다 돌아와서 빌레몬 가정교회에 와 있다 보니까 도망쳤다가 돌아온 노예는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됐어요. 도망치지도 않고 빌레몬의 가정교회를 지켰던 노예들도 모두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지친 학교를 몇 개 세우고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이 이소티아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피식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그게 뭐냐면 국제 대안학교예요. 이미 감리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오목천에 있는 큰 감리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관람하면서 놀랍다. 4명, 뭐 1명도 할 수 있는 학교인 거죠, 사실은. 아, 그런 학교가 필요하겠구나.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 신앙에 입각하여 영어로 수업하는 이런 학교가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언젠가 기도하다가 좀 멈춰 있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학교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저도 지쳐서 학교에 대한 꿈을 내내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접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영혼들에 우리가 진지하게 더 깊이 있게 내 스스로 이 정도 친해졌으면 됐다, 이 정도 오네시모를 용서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용서 이후에 그의 함께해야 될 사역까지도 더 들어가고 또 깊이 있게 또 만나고, 전 그래서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이게 한 영혼의 철학이 있다. 빌레몬서에 우리가 오네시모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우리에게 온 오네시모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그 1대1의 관계가 정말 진지했기 때문에 빌레몬의 교회 전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함께 하늘나라 가야 할 영혼이라고 바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았던 세상보다는 더 좋은 세상을 살아야 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거기에 하늘나라가 없죠.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만나야 될 영혼이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한 영혼의 철학이고 한 영혼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번 주 내내 한 영혼은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한 영혼은 숫자 하나가 아니에요. 한 영혼은 한 명이 아니에요. 한 영혼 안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영혼 안에 뭐가 있냐면, 세상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영혼 안에 우주가 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온 것은 우주가 나에게로 걸어온 것이다. 이렇게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시인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라는 처마 밑에 비를 피하러 온 어떤 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빌레몬서를 통하여 또 오네시모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는 성경의 역사를 바꾼다.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 다음 본문인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거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이었고 이거는 좀 사전 잘못 나왔어요. 그 다음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 맞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 그러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그래요. 데오빌로를 누가가 대하는데 데오빌로 각하일 때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알고만 있어. 지적으로 알고만 있으니까 더 자세히 알게 하려고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가니까 데오빌로여 그래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28장을 써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아이 그러면 됐어. 이제 주님이 알아서 일하실 거야 하고 그 한 영혼을 향한 깊이 있는 관계를 내려놓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기독교인이 된 데오빌로에게 또다시 사도행전을 28장 쓰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일까?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엄청나게 일을 벌리고 물론 이런 리더십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일을 벌리는 동안에도 한 영혼을 향한 집요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것은 자기 주변의 환경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다가 눈에 안질이 생기면 그날 저녁 바울을 붙들고 그 안질을 해결해 주던 의사였어요. 그 또한 같은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나도 대단한 설교가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리라 라고 마음 먹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할 일을 알아요. 바울도 글을 잘 쓰지만 나도 긴 호흡의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내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영혼에 집중하여 신앙 고백을 쓰겠다.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던 거예요. 데오빌로를 향한 누가의 이 집중력이 선교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스 콘셀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연구를 뭐라고 하냐면 die Mitte der Zeit, 시간의 중간,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심적인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역사가 흐르는데 아주 중요한 가운데 시간이 뭐냐면 이 교회의 시간인데 이 교회의 시간을 누가 이루어내느냐? 물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지만 이 시간에 관련된 신앙 고백을 누가가 하는 거죠. 누가는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썼을 때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쓴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데오빌로 한 영혼을 상대한 것이었어요. 이런 차분하고 무서울 정도로 집중력이 있는 영혼 사람이 선교의 역사를 바꾸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성경 말씀으로 남아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영원 사랑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제 조그만 책임을 맡아서 이제 외부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부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같이 풀어주시면 안 돼요. 집중력이 예전만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스스로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요. 우리 교회가 망가지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그럴수록 잘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이제 영원 사랑의 집중력과 또 저의 집중력이 잘 분배되는 일들이 필요할 거예요. 전 인간이니까 둘 다를 하나만 할 때처럼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데오빌로를 놓치지 말자. 내 인생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존재가 주어졌을 때, 아, 이 존재가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리고 세상이 보는 기준에서 그가 당장 내 앞에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실패인가요? 선생님 그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 나는 그냥 종이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 종이 던지는 거 퍼포먼스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에 무너진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가서 첫 집회 했을 때 그거 했대요. 그때는 하도 하고 다녀서 어디서 한지 잘 기억도 못해요. 하도 던지고 다니니까 여기가 막 땡겨가지고 심장마비가 오나? 하도 던져서. 그때거든요. 근데 한 영혼이 무너져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집중력이. 그런 것도 욕심이에요. 그저 집중하고 말면 돼요. 내 앞에서 변화를 못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상급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집중하고 있는 오네시모가 있느냐, 집중하고 있는 데오빌로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꼭 우리 교회 그 영혼을 데리고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오네시모와 데오빌로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를 위하여 결과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매번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이 공고해지고 있느냐. 만약 이것이 공고하다면 우리는 모두 어떤 변화를 경험하느냐, 나는 하나를 상대한 건데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를, 많은이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남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도 본문과 제목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목회 내용을 바꾼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아멘. 디모데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상대하는 거예요. 제가 왜 디모데를 골랐냐 하면, 바울이 한 영혼을 향하여 편지를 쓴 경우가 빌레몬서가 있죠. 디모데전서 후서는 자기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더 많은 분량을 쓰신 거예요. 이거 집중력이구나. 바울이 디모데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물론 집중력이 있었겠지만 또 특별한 집중력과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염두하게 되면서 빌레몬서를 함께 묵상했던 이번 주간에 오네시모, 한 영혼,
누가의 데오빌로 각하 한 영혼, 바울의 디모데 또 한 영혼이구나. 물론 디모데는 앞의 경우처럼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영혼에 대한 집중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목표를 해야 될 디모데에게 집중하고 있는 선배 선교사, 선배 목사의 사랑이라고 다 다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집중력은 그래도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집중력의 방향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몰두하는 게 여러분의 집중력. 어디에 몰두하느냐 우리가. 한 영혼에게 몰두하느냐 아니면 나의 재미, 나의 인생, 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 영역에서 1등이 되면 그 몰두한 것이 끝날까요? 그 만족이 그냥 나를 충만하게 해서 내가 이제 이 영역에서 1등이 되었으니 이제 뭐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게 있을까요? 세상에서? 끝없는 족보죠. 신화인 거죠. 나중에 쥐고 있다고 느꼈는데 하늘나라 갈 때 아무것도 없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할 것들을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거에 몰두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해야 될 영혼이라고 여기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아니라 그 영혼에게 집중하고 몰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제가 어디에 착안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빠져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홀딱 빠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냥 시간만 주어주면 계속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몰두하는 것과 거기에 빠졌다는 말은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준비하고 생각하고 빠져있고 무언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거기에는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고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그 어떤 일이 과연 바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집중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 있는가? 하는 질문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 사랑해야 될 영혼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의 사랑이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처마 밑에 온 젖어있는 새 같은 우리 청소년들을 향하여 뭘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다 라는 마음도 주님이 받으실 것이고 저들을 위해 기도 한마디 해주시는 것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 한 영혼들이 한 영혼이 아니라 교회의 어느 부분을 공동체적으로 바꿀지에 대하여 저는 몰라요. 저는 왜 모르느냐? 인간이다. 마치 빌레몬이 오네시모 하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오는 교회의 변화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저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를 하나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를 향한 집중력을 여럿과 만원의 가능성으로 확장시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만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전념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묵상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전념의 방향이 과연 신앙생활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른 곳으로 모든 방향들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집중력, 한 영혼 귀하지. 자꾸만 머리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귀한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영혼만 생각하고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고 삶의 내용들을 결정하면 주님이 거기에 축복을 주실 텐데 이런 거죠.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영혼들이 내가 만든 학교에 오면 좋겠다 이런 게 집중력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를 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학원을 한다 이런 게 집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과 먹고 사는 일이 유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툭 던지던 복음 전파에서 한 영혼을 딱 짚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특별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둘이 만났을 때에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그 전념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지 않겠는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도 전심전력할 일이 뭐냐? 물론 여기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일들이지만 그렇게 하여 한 영혼을 향한 집중력, 아마 이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는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렇대요. I like하고 I want를 구분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해야만 하는 일로 맡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한 영혼을 향한 집중력이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 메시지가 일단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신앙적으로 빗나가는 일들에 관련하여 쉽게 넘어간다. 왜? 모든 무장을 해제하는 장소니까. 이 정도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대하고 그 집중력이 교회에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또 누구를 그렇게 대하는 어떤 학습이 될 수 있는 매우 공동체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해당됩니다. 너무 믿음들이 좋아서 서로 한 영혼으로 여기기보다는 그냥 함께 동역하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이상의 관계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오늘 그런 묵상을 함께 나눠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런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관계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누가와 데오빌로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 수없이 놓쳤다. 수없이 내 인생을 지나갔다. 여러분 내가 지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여겨서 사랑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곁을 지나갈 때 우리가 감지하면 그 영혼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되잖아요. 우리 그런 영혼들 놓치지 말고 깊이 있게 종으로 상식이죠. 형제로 상식을 넘어선 일이죠. 동역자로 더욱 넘어선 일이죠. 말한 것 이상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할 만큼 그 영혼을 향하여 집중력 있게 살아가. 데오빌로 각하 이거는 뭐 탁월한 신앙이죠. 데오빌로 여까지 가야 되는 거죠. 데오빌로 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까지 그 영혼과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 내가 널 예수 믿게 했고 주의 종 만들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전념해라, 좋아하는 것을 분석해라, 몰두해라, 어디든 그리스도에게 빠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배를 마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집중력 있게 한 영혼을 향하여 사랑을 베푼 기억이 많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한 영혼을 마음속에 확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듯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듯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누가가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데오빌레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더 뜨거워지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선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한 승리하시다 인사가 아니시면 제가 광고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지금 잘 예배를 마쳤고요. 풍성한 사랑으로 가정이 잘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기도는 조합기가 열리고 예배 사회를 추남장님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분에게 사회까지 맡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오셔서 잘 예배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제가 인도 못하죠. 아마 그래서 다음 주 주보에도 이번 주 성경 읽기는 히브리서에 기도 나가야 될 텐데 어쨌든 히브리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라고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강유나 안유미 한 명이 빠졌어요. 유현지 주보에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 PPT를 만들어 주시는 권사님이 이런 변화를 현장에서 모르시니까 그냥 뺀 것 같아요. 유현지까지, 문혜림, 김희진까지 5명, 고3이 5명, 이건 재수생 2명에 고3 3명,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군에가 있는 장동현, 조상혁, 상혁이 이제 올해 옵니다. 엊그제 같은데 뭐 이런 얘기 상혁이 앞에서 할 수는 없어요. 엊그제 같은데 올해 와요. 9월에 와요. 의젓한 아들이 있는데 그 집은 아들이 와야 균형감이 있어요. 아들이 와야 완전체가 돼요. 그래서 아들이 옵니다. 5월 21일 주일 예배는 11시 이상춘 목사님 말씀을 드렸고요. 주보 만들어서 꼽아놨어요. 맨 끝에 해놓은 게 그 주보니까 전도에 오시면 그 주보 꺼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오후 2시 설교는 요즘 너무 훌륭하시죠? 양주지 전사님. 효주는 아픈데도 왔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효주. 왜 열이 나는지 모르는데 교회 온 거예요. 근데 뭐 입원해서도 핸드폰 보고 있어서 별로 걱정은 안 했어요. 사실 핸드폰 보고 있길래 저게 핸드폰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8월 1일부터 4일 아직도 장소 확정이 안 돼서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뭐 마지막까지 안 되면 우리 이 의자 다 치우고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하고 밥을 어떻게 하든 아무튼 뭐 전사님 알아서 할 일이고 알아보다 안 되면 우리 다 의자 치고 여기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우리가 이런 집회할 좋은 교회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동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